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제 아침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교회에 연약한 분들 또 이 지역에 계시는 연약한 분들을 섬기려고 사랑 나눔 바자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달려와 주시고 또 섬겨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구의원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의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새벽 예배도 여러 번 나오시고 믿음이 좋은 아내를 주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바자회를 위로 아래로 이렇게 둘러보고 나서 2층 목양실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입술에 침 바르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지고 입술을 가리키면서 입술에 침 바르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바자회를 이렇게 제가 돌아보고 구경을 다녔는데 마치 불길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타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입술에 침 바르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얻게 들으면서 그 원분에게 그랬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앞장서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회 장로님과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섬기는 손길들이 계셨고 모든 성도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사랑 나눔 바자회를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표정을 조금 더 환하게 하시고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신 연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자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할 때였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하고 남유다라는 나라만 홀로 남겨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귀에 흉흉한 소문이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이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문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런 환난 있고 저런 환난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박국이 몸이 떨 정도로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는데, 하나님,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즐거워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음을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18절 중반절에 보시겠습니까? 여기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고 18절 하반절입니다. 기뻐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박국이 한 번, 두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기뻐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8절 중반절에 보면 즐거워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 너무 기쁘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그 강대국 바벨론이 덮쳐오는데 눈앞에 없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아니 1년 농사를 지었는데도 논에 밭에 소출이 없고 소나 양도 없는 현실인데,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계속 기뻐하고 계속 즐거워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겠어요? 아마도 어제 밤에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탄식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주의 날 주님 앞에 달려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주일 내내 염려와 근심과 탄식 때문에 입마시고 잠마시고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한 채 사시다가 오늘 달려오신 분도 계실 터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일러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알려주십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나의 현실이 어떻든, 나의 처지가 어떻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자리,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자리,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요,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 예수가 나의 능력, 예수가 나의 권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박국에게는 많은 무화과 나무가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에게는
포도 열매, 감람 열매, 소, 양, 논밭에 많은 수확물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의 능력, 하박국의 구원, 하박국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수확물이 많든 수확물이 적든, 감람나무 열매가 많든 감람나무 열매가 적든, 하박국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무화과 열매가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셨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열매 많고 적은 거, 양이 있고 없고 소가 있고 없고 개의치 않습니다.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 만나는 비참한 현실, 답답한 현실, 암울한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계속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계속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계속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당연히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영원한 왕이시다 일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5절 6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내 하나님이 아니고, 저 무화과 나무가 내 하나님이 아니고, 소나 양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떡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금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며 동방의 의인이다, 동방의 부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이 욥이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환난을 만납니다. 큰 환난이죠. 한날 한시에 10자녀 죽습니다. 한날 한시에 전재산 날아갑니다. 한날 한시에 몸에 불치병이 들어가지고 몸에서 진물이 나고 악창이 돋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욥이 방 바닥에서 자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땅바닥에서 살고 땅바닥에서 자는데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을 깨트려 가지고 몸을 긁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장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의 소유를 치면 저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런데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장담하며 말하는데, 하나님, 욥의 살과 뼈를 제가 치면 저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런데도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하나님은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욥은 자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욥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욥의 구원이요, 욥의 능력이요, 욥의 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인생길을 지나다 보면 광야길도 지나고 골짜기 길도 지나고 용광로 길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끝이 없는 광야, 끝이 없는 골짜기, 끝이 없는 용광로를 만나서 마음이 요동할 때, 그때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부족한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부족한 것, 내 인생에 없는 것, 내 인생에 약한 것, 내 인생에 가난한 것, 내 인생에 천한 것을 고마워할 리가 누가 있고 감사해야 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은 잘난 거 감사하고, 잘하는 거 감사하고, 많은 거 감사하고, 열리는 거 감사하고, 고침받는 거 감사하고, 기적을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부족한 것도 감사해야 되고, 막막한 것도 감사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왜 그거를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막한 것이 없고 답답한 것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가 광야를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고 용광로를 만나면 우리 안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져요.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난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작정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특별기도를 합디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문제가 화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가게 만드는 복이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육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 말씀은 알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문제가 화가 아니라, 문제가 저주가 아니라 문제가 복이구나, 복이구나, 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귀한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딸의 이름은 악사예요. 아비가 딸을 남방에 시집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리더니 아비에게 샘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그 지역은 광야고 사막이 많아가지고 샘이 큰 재산이고 큰 보물입니다. 이 딸이 시집을 가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나귀에서 내리더니 아비에게 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가 부자니까
윗셈도 주고 여호수아 15장에 보니까 아랫셈도 주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아비가 부자면 아들이든 딸이든 말 한마디만 하면 해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비가 부자인 분들은요 이렇습니다. 아빠 돈 해결됩니다. 아빠 집 해결됩니다. 아빠 차 해결됩니다. 네, 말만 하면 해결되고 손만 벌리면 해결되는데, 그런데 육신의 아비가 해결해 주니까 하늘 아버지에게 입 벌리지 않아도 되고 하늘 아버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인생을 선히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경험을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비에게 가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의 그릇이 조금 작으면 어떻고, 내 인생의 그릇이 조금 못나면 어떻고, 내 인생의 그릇이 조금 천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그릇이 조금 무능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큰 임금 되시고 우리의 큰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되고, 더 납작이 엎드리면 되고, 더 부르짖으면 문제가 변하여 간증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족한 거 그거 화가 아니라, 나의 부족한 거 그거 저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에게 받은 것, 가진 것, 누린 것, 이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받은 것을 감사해야 받을 것이 생깁니다. 받은 것 감사하셔야 주님께서 내게 주실 받을 것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고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받은 것을 천하게 여기시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은혜가 사라집니다. 받은 것을 천하게 여기면 받을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면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도 듣도 보도 못한 은혜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예요. 이런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 야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은혜, 듣도 보도 못한 은혜 중에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만나가 가시 모양 같고 희고 둥근데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게 3,400년 전, 3,500년 전인데 요즘이야 맛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3,400년 전, 3,500년 전에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꿀같이 맛있어. 이게 최고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맛진 건가 하면, 우리는 쌀도 이거 찰진 거야, 그러면 이게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400년 전, 3,500년 전 이거 꿀 섞은 거 같은 거,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 중에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는 그 은혜 중에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천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때문에 우리가 기력이 쇠하였다 하면서
원망 불평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만나밖에 없다고, 여기에는 오이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참외도 없고 생선도 없다고. 아니, 주님께서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 한복판에서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믿음 없는 소리를 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 안 해요. 주신 은혜를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병도 중병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순간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선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진 것은 믿음이 사라진 거고 예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더 큰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제가 이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여기 한 10분 15분 가시면 영등포가 나오는데, 영등포 역 옆에 쪽방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광약교회라고 있는데 임명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말씀도 한번 전하러 오셨습니다. 이 교회 성도분들이 주로 어떤 분인가 하면 노숙자분들, 또 중독자분들, 오도 가도 못하시는, 갈 곳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성도분들이세요. 이제 그 중에 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커피를 파는 분이신데 커피 한 잔에 300원 받고 파시는 분이세요. 커피 한 잔에 300원인데 이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감상금을 하시는데 봉투에다가 5,000원을 집어넣고는 늘 이렇게 적는답니다. 작지만 받아주세요. 글을, 초등학교 2학년도 이렇게 간신히 초등학교 2학년까지 나오신 분인데 글을 모르죠. 글을 못 쓰죠. 그러니까 삐뚤 쓰면서도 얼마나 정성을 담아 글을 쓰는지 목사님이 보니까 글씨가 예물이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300원짜리 커피를 팔면서 뭐가 감사하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5,000원씩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건너편에 영등포에 율락가에서 돈 받고 몸 파는 여인의 기둥서방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광야교회를 오게 되어지고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둥서방하고 깡패짓을 하고 사셨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본인이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이게 죄송합니다,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이분이 한강으로 뛰어드셨는데, 근데 이상하지요. 뛰어들었는데 언제 알았는지, 어디서 알았는지 119 구급대원이 달려와가지고 이분을 건져버리시고 살려내신 거예요. 이분이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차들이 달리는 그 대로변에 서 있다가 눈을 감고는 차도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쌩쌩 달리던 차들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그때마다 살아나고. 근데 이분이 기둥서방을 하면서 깡패짓을 하면서도 마음에 공의로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한날은 율락가에 미성년자가 와가지고 율락행위를 하려고 하길래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붙잡아가지고는 집에다 데려다 줬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깡패 보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그 깡패 보스가 이 사람을 붙잡아다 앉히고는, 죄송합니다, 양 손목 관절을 망치로 내려 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으스러졌죠. 그리고
쫓겨나는데 그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죽으려고 한 거죠. 잔뜩 취해가지고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광야교회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보고 저분 안에 데려다가 옷 갈아입히고 잘 수 있도록 뉘어지려라. 근데 목사님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분의 귀에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똑바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삶이 달라지고 착해지고 성실해지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다가 쉼터에 한 120명, 130명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신신하고 있습니다. 절대 술 마시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절대 사람 때리면 안 된다.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관리자가 되었는데 너무 이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들었던지 목사님이 그 형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담배 한 갑만 주면 따라가는 여자가 있는데 네가 그 여자 데려다가 같이 결혼해서 살아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갚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데리고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갚겠습니다. 이 두 분이 결혼을 합니다. 2003년에 결혼을 하는데 주변에 있던 그 동네 깡패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야, 니들이 1년만이라도 같이 살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근데 이분들이 2003년에 결혼해가지고 16년을 같이 의지하며 서로 위하며 사랑하며 살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한 해에 같이 이 땅을 떠나시게 됩니다. 천국 가시게 되는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는 부침개를 팔고 300원짜리 커피를 팔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둥서방하던 인생이 기생 라합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몄는데 300원짜리 커피를 팔면서 뭐가 그리 고마울 게 있고 뭐가 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마는 이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면서 5,000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작지만 받아주세요. 작지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어려워서 그렇고 힘들어서 그렇고 속상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300원 커피를 팔아야 살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분도 주님 앞에 고마워하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한 날 살고 이 한 주 살 때에 감사를 회복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피 한 잔에 300원에 팔아야 살 수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왜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주님 앞에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 누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탄식 없는 인생 누가 있고 눈물 없는 인생이 누가 있으리까? 어제 밤까지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이 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주님 앞에 육신을 끌고
달려 나오니도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감사하고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사하고 계속 즐거워하되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사해야 하고 끝까지 기뻐하는 예수의 남종, 예수의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질병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환난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라 하셨는데 소원합니다. 이 믿음 천성의 발을 딛는 그날까지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정금 같은 큰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하나님,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세상으로 달려갈 남종과 여종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찢어지고 헤어지고 갈라진 육신과 마음을 하나님 예수 은혜, 예수 보혈로 싸매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덜너덜한 채로 달려왔다가 찢겨진 채로 달려왔다가 하나님, 주님 앞에 씻김 받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주의 생명 보자기로 쌓인 바 되어져서 하나님 힘을 얻어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하나님, 감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를 절대 놓지 아니하는 감사하는 예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만이 힘이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능력이 되어진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